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보혈로 씻음받은 영혼이란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영혼은 세상에 잠시 살아요. 7, 80년. 그런데 이제 많은 기간이 고통과 번민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그 육체라고 하는 장막에 거하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다가 가면 좋은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 영혼은 그 음성을 듣고 순종과 육체를 떠나게 됩니다. 육체는 영혼이 흙으로 돌아가고 말죠. 전도서 3장 19절 이하에 말씀을 합니다.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의 죽음을 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의 기자가 아주 이거 어마어마한 걸 쓴 겁니다. 사람의 혼은 하늘로 가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다고요. 우리 영혼은 영원한 존재예요. 천사들이 흠모할 만한 부활의 영광을 맛볼 존재들이에요. 천사들은 부활을 맛볼 맛을 못 보거든요. 부활이라는 영광은 예수님이 받은 영광인데, 그 영광을 우리 인생들이 경험하게 해서 천사가 흠모하는 게 뭐냐면 우리 육체예요. 우리 육체는 한번 따르면 내 육체는 부활을 경험한다. 네, 이거예요. 천사가 흠모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구원받은 영혼으로서 부활을 참여하느냐, 죄용서 받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으로서 부활해서 지옥 가느냐, 이 차이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십니다. 살찌지십니다.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의 사람은요, 영안이 열린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안이 열려서 뭐 이렇게 내가 봤다 들었다 뭐 이게 아니라, 영안 밝은 사람은 예수의 피에 생명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걸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 피에 그 생명의 음료로 삼아, 양식을 삼아 사는 자가 영안이 밝은 사람입니다. 항상 마셔야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영안이 밝은 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서두르면서 그날 밤에 어린 양이 수없이 죽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 피가 문설주 문인방에 수없는 가정마다 다 아주 발려집니다. 노예였던 사람들 집에. 그들은 쓴나물을 먹습니다. 그 쓴나물이 얼마나 쓴지 혀가 마비가 돼가지고 잘못 씹으면 혀를 씹을 정도로 그렇게 쓴나물입니다. 뭐냐면 이 노예의 고통을 잊지 마라. 이걸 신약 성경으로 옮겨오면 회개라고는 쓴나물을 먹지 않냐면 다시는 죄의 노예, 저주의 노예가 되지 않으리라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양고기를 먹는데 뼈를 꺾는 것이 아니라 뼈채 씹어 먹어버렸어요. 양은요, 희한하게 뼈채 먹을 수 있어요. 과하면요, 아주 뼈채 먹을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살과 피로 산다고 하는 그것을 예표로 문설주 문인방에 피를 바르고 쓴나물을 먹으며 양을 뼈채 씹어 먹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보내신 저주에 진노하는 천사들, 애굽 전역에 아주 뒤덮어버립니다. 피를 뿌려진 집은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피를 본 즉 넘어가리라는 언약이 있었거든요. 한번 따라합니다. 언약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과 나의 자존심이 뭐냐면, 나는 언약 안에 거하는 자야. 내가 좀 실수가 있고 연약하고 약점도 많아. 성질은 지랄 같아. 혈기방장한 게 아니라 혈기방순해. 막 아주 그냥 세상 사람하고 도이도이 같아 할지라도 언약 안에 있는 자와 언약 바깥에 있는 자가 달라요. 9가지 재앙을 봤을 때 9가지 재앙 중에서 몇 가지 재앙들을 보면요, 애굽 사람들도 그 재앙이 무서워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 그 말씀을 따라 숨긴 자들은 그 재앙이 넘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문설주 문인방에 피를 바르는 걸 보고 애굽 사람도 혹시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문인방 문설주가 깨끗하고 피가 발려있지 않은 집, 그 집은 저주와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보혈의 생명, 그 언약 안에 있지 않으면, 언약 안에 거하지 않으면 진노의 잔을 내가 마셔요. 양의 피가 뿌려지지 않은 집은 그 집에 들이닥치는 영들을 막을 능력이 없어. 그 죽음의 천사들을 막을 길이 없어. 사망의 천사를 막을 길이 없어. 저주를 막을 길이 없어요. 그 영들은 권력 있든 이쁘든 뭐 병약하든 상관하지 않냐고,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만 보는 거니까. 많은 사람들은 나는 자유자야 하면서 애굽에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권력과 재물과 그들의 신념, 그들이 갖고 있는 높아진 학식과 높아진 지식들, 그 가정을 몰살시켜버립니다. 그들의 기쁨이요, 그들의 즐거움이요, 그들의 자랑이던 소망이던 장자가 죽어나갑니다. 애굽 전역에 곡하는 소리, 애국하는 소리, 천지가 진동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 여러분 지금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장자가 그 집안의 모든 것이라고 인정하는 그때.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날에 해방의 날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는 순간에 마귀의 그 나라는 통곡하는 소리요, 저주의 소리이지만 우리는 그 예수의 언약 안에서 자유해방 탕감을 누리는 해방의 날입니다. 출애굽은 조상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날이요, 드디어 애굽의 종, 노예 취급받던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 내 백성을 보내라, 광에서 저희가 나를 섬길 것이요 내 백성을 보내라, 70명이 들어가서 백성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70명은 백성이 될 수 없어요. 하나의 부족이지, 한 집안 식구들이지. 저기 우리나라 어느 지역 가보면 그 동네 지역 사람들은 전부 다 한 집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 몇백 명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민족이 되려면, 최소 민족이 되려면 장족만 60만이에요. 보통 곱하기 4를 합니다. 250만 이상 되는 사람들이 됐을 때 민족이 됩니다. 당당히 하나님의 영광, 내 백성을 보내라, 저희가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며 절기를 지킬 것이며 희생을 드리리라 라고 하면 당당하게 모세가 최고의 왕 앞에 가가지고, 그 당시 최고의 왕, 최고의 권력자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언하는 날이 출애굽의 날입니다. 그 밤에 이스라엘 집에서는 어린 양이 울면서 죽었어요. 매매 하면서 죽었겠죠. 그러나 애굽 집에서는요, 권력자들의, 그들의 권력자였고 자유자라고 했던 장자들의 통곡, 장자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 집 전체의 통곡 소리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모든 것들은 어린 양이 죽어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자가 되는 반면에 그 피가 뿌려지지 아니한 그 영혼들에게는 영원한 사망과 죽음의 통곡의 소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월절을 통해서 아는 바입니다. 나는 영원히 잊을 수가 없어서 기억하는 날, 해마다 절기를 지키는 날, 유월절의 영광, 유월절의 그 모든 기쁨을 상기시키면서 그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제일의 절기고 감사의 날입니다. 노예에서 해방된 날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포되는 날이요, 인재의 날을 예언하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또 다른
새 언약을 사모하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또 다른 사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놉니다. 유월절의 이적은 뭐냐면 어린 양이 피 흘리시고 이스라엘은 웃는 것입니다. 기쁨입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가 피 흘리시고 우리는 웃는 겁니다. 죄로부터 자유해방 탕감이라고 하는 웃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라 하신 그 언약 따라 그 피가 묻어져 있는 집, 피가 묻어져 있는 우리 심령, 피가 묻어져 있는 그 영혼마다 진노를 멸하시는 그 칼을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진노로 멸하시려고 하시는 그 칼, 영혼의 형벌과 저주로 멸하시려고 하시는 그 칼날을 넘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비록 연약한 자예요. 노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노예입니다. 기껏해야 벽돌이라 굽는 자들입니다. 밭에 가서 일이나 하는 자들입니다. 아주 천한 일, 양이나 키우고 애국 사람들은 동물 키우는 것을 천한 직업으로 취급을 해버렸어요. 그런 건 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자처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별로 높은 것 같지도 않고 돈도 많은 것 같지도 않고 권력도 없는 것 같고 힘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왕자처럼 공주처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6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의 피, 그 공로 안에, 그 언약 안에 있을 때 그걸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고통의 날이 멈춰지는 날이요, 죄의 집에서 눌리는 고통의 날이 해방되는 날이요, 저주와 사망의 그 고통에서 해방되는 날이 내가 예수 보혈의 언약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자유하는 날, 자유자가 되는 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날이 예수 보혈 안에 거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영안이 열리자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봅니다. 지금은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어도 영안이 열린 자는 그 모습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갈보리에서 피 흘리셨어요. 영적으로 하면 세계의 문, 천국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늘로 통하는 영적인 문, 그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를 들어 성문 밖에서 예수는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리셔서 우리를 그 언약 안에 있는 자에게 그 천국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날에 무덤에 잠자던 성도들이 깨어납니다. 죄와 저주와 두려움과 형벌을 받던 인류 영혼이 웃는 날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웃는 날입니다. 인류를 저주하고 억압하던 마귀와 귀신과 이런 흑암의 세력들은 저주받는 날입니다. 영은 열린 자마다 이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듣게 됩니다. 오늘날 예수의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그날 그 밤에 광야로 나간 것 같이 예수의 사람들은 신약교회로 모여듭니다. 교회로 모여드는 것은 성령께서 임하셔서 마귀에게 자기 신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신분, 그리스도의 신분을 마귀에게 보이시던 그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신약교회, 예수의 사람들이 신약교회에 모여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부어주십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예수의 사치고 피 흘린 공로를 믿고 그 소식을 듣고 자유로 인정하고 그 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신약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가 다른 모임이 아니라 예수의 피, 곧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서 씻어 정하게 된 영혼들이 모여서 그 나라 갈 때에 예비하는 곳입니다. 훈련하는 곳입니다. 그가 편한 그릇, 그가 편한 도구가 되도록, 그 마음에 합당한 신부가 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던 그날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며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만약에 그날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뭐 했을 것 같으세요? 마귀의 종이지 뭐. 죄악의 노예고요,
자기가 죄를 지는데도 그 죄인지도 모르고 끌려다녔을 것이고, 그로 인하여 저주는 자기 영혼이 영원토록 지옥 가서 받아야 되고, 예수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엘 고백이 마귀의 종에서 자유해방탕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로 옮기는 것이요, 마귀의 노예, 죄악의 노예, 저주의 노예, 심판받아야 할 인생이 이제는 축복받을 자로, 거룩한 자로, 신령한 자로, 상받을 자로, 하나님의 기쁨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놀라운 이적이 예수의 피 언약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유해방탕감을 누린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요. 예수의 법, 하나님의 언약의 피 언약의 법, 그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영혼이 다시 억압할 영원한 악령의 세력은 이제는 영혼이 없습니다. 이제는 영혼이 나를 억압할, 나를 다시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악령의 세계는 없어요. 그 대신 미혹해서 들어와요. 유혹해서 들어와요. 자꾸 여러분들을 벌거벗도록 만들어요. 여러분을 자꾸 수치스럽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상하게 하는 자로 만들어요. 내가 불순종 불신앙하면 누가 기뻐할까요? 마귀가 기뻐합니다. 누가 싫어할까요? 우리 하나님이 싫어해요. 마귀가 지옥에 떨어지는 날 함께 떨어질 수밖에 없던 자가 예수의 언약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자유해방탕감을 얻는 날, 우리는 주 예수와 함께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첫째 부활할 날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은 쉽지 않습니다. 천국은 네 종류의 사람이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에 들어갈 자가 있고, 성에 들어갈 자가 있어요. 성 밖에 쫓겨날 자가 있어요. 이건 지옥 아닙니다. 성 밖에 쫓겨날 자가 있어요. 혼인잔 자리에 청함받은 들러리가 있어요. 손님들, 그 다음에 거룩한 신부로 혼인의 당사자가 되어 들어간 자가 있어요. 하나님은 저주받고 있던 인류 집 문설주에, 인류라고는 집의 문설주 앞에 자기 피, 어린 양의 피를 뿌리셔서 지옥 형벌이라고는 사망이 넘어가도록 하셔주신 거예요. 예루살렘은 하늘 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신령한 문설주에 자기 피를 뿌리셨어요. 거기가 그곳으로, 동문으로 우리 재림주가 오셔서 그대로 그 예언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가 전폭적으로 공격하죠. 지금 잘 보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피를 힘입은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 신약교회는요, 예수 피를 힘입은 자들만 모여서 영생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영생을 위하여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 마음속에 항상 증거할 뿐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돼요. 항상 행복한 겁니다. 예수 안에서. 성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헌신도 해요. 그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한 일을 통해서 하다 보면 공로가 쌓이죠. 사실은 자기 멸류관 거 같으니까요. 근데 그거는 누가 알아줘야 되면 하나님이 알아줘야 되지 성도가 알아주면 안 돼요. 목사가 알아주면 안 돼요. 여러분 헌신봉사 충성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주도록 해야지 왜 목사가 알아줘야 됩니까? 그걸 물론 수고하셨습니다. 이 위경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통해 이렇게 하나님의 일 이루셨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알아주도록 해야지. 이걸 자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랑하다가 육신의 영광이 되어버려서
하나님 앞에 정작 서면 빈털털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이 하나도 없어요. 빈털터리가 되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예수만 믿고 의지합니다. 이것만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영의 고백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 공로 없는 자요 나는. 오직 예수 공로만 의지하고 자랑하며 예수 그 이름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중에 알아주시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한 번 더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게 하리라.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온전한 11조도 안 하고 헌신 봉사도 안 하는 사람은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예수의 사람은요 예수의 공로만 믿고 의지하여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의의는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의의만 드러내고 나타내는 자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그 말씀입니다. 자신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 공로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공로 의지하는 자입니다. 예수 피 없이는 아무도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영적 상상하면 안 됩니다. 주 예수는 비록 고통스러우셨어요. 피 흘리는 죽음, 고통의 죽음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셨어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인류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저들이 하는 짓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며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슬프지만 인류에게 줄 영혼, 인류의 영혼에게 주실 자유, 해방, 당감으로 인하여 예수를 기뻐하신 분입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자유, 해방, 당감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 흘리시고 살찌시면서도 행복해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의 뜻, 그 뜻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자가 영적인 사람입니다. 너희는 이 마음 품으라. 그래서 예수의 마음, 영생은 유일한 참 하나님, 그걸 예수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한 그 그것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가, 예수님이 힘없이 사람에게 결박당하지, 매맞지, 홀딱 뺏기지, 채찍질 당하지, 결국 심판받아 죽이기까지 당하네. 사람이 눈으로 메시아가 될 수 없죠. 막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막 그냥 일써야 되는데 말이죠. 그런데 마귀한테는 정정하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마귀를 정죄하고 심판한 일은 100% 이루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처참한 광경을 보면서 아주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고개 짤레짤레 흔들어가면서 내려와봐 그럼 내가 믿을게.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럼 내가 믿을게. 그런 순간이 없었더라면요, 지금도 마귀는 기고만장했을 것입니다. 인류는 저주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저주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는 그런 모욕,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그런 모욕, 아주 수치, 자기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인생들이 비아냥되고 맷때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고 한 그 모든 수모를, 만약에 그것이 예수님이 그 순간이 없었다면 인생은 절망입니다. 마귀는 기고만장하고 인류는 저주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찬송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죄사 모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공로에 의해서입니다. 예수의 피로 죄심 받은 자들이 세상에 살면서 목숨보다 더 귀한 예수 그 말씀, 그리고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의 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귀신과도 싸우고, 나를 해하려고는 이 불법을 행하는 저주받은 귀신과도 싸우고, 쫓아내고 박멸하는 이유가 뭘까?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이미 음부의 권세자 마귀를 결박했고 형벌하셨고 심판하셨습니다. 이제 예수의 성도들이 강한 이 세상 임금이라고 강한 자 집에 와서 그 집 주인을 예수께서 결박해 버리셨어요. 무장해제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마귀의 재산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마귀의 재산, 마귀의 재산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귀신이 사람보다 8배 많다고 그러니까 귀신입니다. 마귀의 재산이 누구냐면 귀신이에요. 마귀가 가지고 있고 마귀가 자랑할 수 있는 것, 귀신입니다. 그래서 그를 귀신 추방하라고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예수 이름으로. 한번 따르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리라 명령하세요. 왜 이런 생각이 들어? 왜 이런 마음이 들어? 귀신이 주는 거 있거든요. 원통한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미워하는 마음. 공중곳에 잡은 자 마귀, 음부의 세력 잡은 자 마귀로부터 우리를 자유해방 탕감케 하셨는데, 이제는 각각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 자유해방 탕감을 명령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사망곳에 잡은 자 마귀를 굴복시키는 일은 예수께서 하셨으니 이제는 각각 불순종 불신앙 버리고 회개하고 원망과 불평 불만 교만을 그 죄에서 나오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일이 예수께서 하신 역사라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추방하는 일은,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일이다. 네. 귀신 추방하는 일은 누구 일이에요? 내 일이요. 누가 해야 되는? 내가 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자기 육체와 영혼 지키는 일 누가 해요? 예수 이름으로 내가 하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스스로의 믿음으로 내 영혼과 육체를 누가 지키냐? 내가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 내게 있으니 예수 이름으로 능력과 이적 표정하게 행하겠으니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성령의 무한한 지원과 천군 천사 허락해달라고, 충만함 허락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